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싸오니 이 시간도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각인에게 친히 말씀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마지막까지 가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불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의 일생을 쓴 기드 모파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신학을 하기 위해 신학교를 다녔지만 생활이 너무 방황하고 방탕하여서 결국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신앙생활과 작별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작가 활동을 하여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지중해 자가용 요트를 사고 노르망디에 저택을 짓고 파리에 호합한 아파트를 가지고 여러 아내와 애인을 바꿔가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그를 부러워했고 그를 흠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892년 1월에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몰라 전전긍긍하다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는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으나 정신병자가 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살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허공을 향해 절규하다가 그의 나이 4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가 정신병원에서 늘 부르짖던 그 말,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자 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의 이런 외침처럼 그는 부자의 꿈을 이룬 것 같지만 실상은 처절하게 가난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가 되기는 아주 쉬워요.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너무 쉽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예, 기록하세요. 받아 쓰세요. 첫째, 자기만을 위해 생각을 하며 살면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된다. 셋째, 나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된다. 그럼 틀림없이 부자가 됩니다. 어리석은. 여러분은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참된 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3절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형과 유산을 나누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아마도 형제가 부모의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형이 욕심을 부려 동생에게 나누어 줘야 할 부분까지도 독차지했는지 아니면 동생이 자기 몫에 만족할 수 없어 조금 더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렸는지 어느 경우인지는 모르지만요, 분명한 것은
유산 분배 문제로 형제 간의 분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 간의 재산 분쟁 사건을 통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정상적인 인간 관계를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형제 사이는 피로 맺어진 관계이고 부모와 자식 다음으로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형제 간의 관계가 재산 분쟁 문제로 금이 갔다는 사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형제 관계뿐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인간 관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제로요, 우리 주위에서 재산 문제로 형제 간에 싸우고 부모 간에 싸우고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돈 있는 것 때문에 현대도 보니까 형제의 난을 일으키고 다들 심지어는 재산 문제로 부모, 형제를 죽이는 일도 발생된다는 사실을 잘 아실 거예요.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이처럼요, 탐심은 정상적인 인간관계마저 파괴시킵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삶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뿐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과도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인간의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기보다 주위 사람들과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에 탐심이 개입될 때 화목을 유지해야 할 인간관계는 금이 가고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목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사람과 화목하는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은 탐심 때문에 인간관계의 화목을 깨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는 재산을 미련 없이 형제에게 양도하고 가난한 청빙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생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물질로부터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인생의 행복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형제, 성도, 이웃과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탐심을 버리고 가까운 부모와 자녀들, 형제와 친척들, 교우들, 나아가 주위의 모든 이웃들과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재산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신 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탐심을 지적하신 후 생명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가 가치입니다. 한 단어를 더 추가하면 생명의 가치예요. 생명의 가치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도록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두 개의 명령을 말씀하셨죠. 삼가라와 물리치라입니다. 삼가라는 지각을 가지라,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물리치라는 주의하라, 경계하라입니다. 둘의 의미는 예의주시하며 자신을 지키라입니다. 모든 탐심으로부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예의주시하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탐심이 뭡니까? 탐심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 욕망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필요 이상을 원하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 가진 것의 문제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부한 것 자체를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부자 되는 것, 부를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 꼭 부자 되시고요. 부자뿐만 아니라 재벌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모든 탐심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꼭 돈이나 재물에 대한 것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탐심에 대해서 권세욕, 독점욕, 모든 것들을 내가 독차지해서 해야 돼. 독점욕, 명예욕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는지 예의주시하며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물론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재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좀 유치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유치한 질문입니다. 유치한 질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가요? 물질이 소중합니까? 너무 유치하니까 대답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반응을 안 보이셨나가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긴 했습니다만, 사람의 생명이 물질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또 사람의 생명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돈으로 죽은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돈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분명한 진리를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까먹고 살아간다고요. 눈앞에 놓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의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서요, 너무나 당연한 진리마저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치의 우선, 오늘 설교의 주제는 가치라고 했습니다. 가치의 우선순위를 따지자면요, 재물보다 건강이 소중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돈이 좋긴 좋아요. 재물보다 건강이 소중합니다. 많은 재물이 있어도요, 건강을 잃은 자에게는 그 많은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육신의 건강보다는 영혼의 구원이 훨씬 소중합니다.
비록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다 하여도요, 사람의 목숨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재물보다 건강보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반대의 가치 순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재물을 첫째로 추구합니다. 막 돈에 환장을 하고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건강을 돌보, 정작 가장 소중한 영혼의 문제는 가장 등한시하는 모순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나 그 강도를 봐도요,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는 작정하며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그 내용도 많고 강도도 깊은데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슬쩍 넘어가 버려요. 안 하기도 하고. 여러분,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거꾸로 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탐심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역시 깨어 있지 않으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어떤 염려에 대한 염려로 영의 눈이 가려서요, 세상의 가치 방식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도 막 아까워하게 되고요. 돈이 없으면 큰일 나는데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로 매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물보다 건강보다 영혼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 순위를 따라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20절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불리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가치, 오늘 주제가 가치라 그랬어요. 계속 가치를 강조하네요. 예수님께서 가치 우선순위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한 부자는 기존의 곳간에 모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소출을 거두어 들였어요. 그러자 그 부자는 기존의 곳간을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 거두어들인 곡식과 물건을 보관하리라고 계획하였습니다. 17절 18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 구절을요, 17절 18절 이 구절을 짤막한 한마디로 축약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저만 알죠. 제가 축약하는 거니까. 저는 축약을 너무 잘해서. 이 17절 18절을 짤막한 문장으로 축약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음에 의해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미국의 당대의 최고의 부호 재벌이었던, 요즘이라면 빌 게이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재벌이었던 존 록펠러가 인터뷰에서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돈을 벌어야 충분히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조금만 더.
지금도 많은데 돈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팍팍 그 석유를 개발하고 막 들어오는데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 더 벌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한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니 조금만 더. 여러분, 이것이요 록펠러의 이야기이고 본문의 부자만의 이야기인가요? 상황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차를 예를 들어 보자. 차. 처음에는 아무 차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요 차가 생기니까 작은 차라도 중고 말고 새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새 차를 사게 되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큰 차를 사고 나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차를 샀으면 좋겠다. 큰 차가 생기고 고급차가 생기고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요. 차를 사고 보니까 옵션을 이것도 넣고 저것도 놓았으면 좋겠다.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단칸방 감사하며 살았어요. 저도 단칸방 부엌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데서 신혼 살면서 너무 감사해서 거기서. 근데 조금 지나면 방이 하나 따로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작더라도 집을 사야겠다. 처음에는 화장실 하나만 있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조금 지나면 화장실은 2개는 있어야겠네. 하나 가지고 안 돼. 그 외에 조금 있으면 방은 4개는 있어. 최소한 3개는 있어야지 2개 가지고는 못 살아. 이렇게 조금만 더 라는 탐심의 함정에 빠지면 만족이 없습니다. 불안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고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 장성,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부자는 지금도 부자인데 기존의 곳간을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조금만 더라는 탐심의 함정에 빠진 것이죠. 더 큰 창고를 지어 거두어들인 곡식과 물건을 보관하리라고 멋진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쌓아둔 것으로 앞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는 미래에 대한 설레는 생각으로 마음이 막 부풀어 있었어요. 그는 여러 해 쓰기에 풍족한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앞으로 즐겁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일만 남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20절을 보면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그가 바로 그날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뜻밖의 상황이 하룻밤 사이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 비유는 재물의 축적이 곧 미래의 행복을 보장할 것이라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헛된 환상에 불과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0절.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삶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너무 불확실해요. 하루 사이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안해하며
그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약간의 확실성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너무 불안한 세상이니까, 불확실한 세상, 그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확실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흔히 택하는 방법이요,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 가장 흔히 택하는 방법이 바로 재물의 축적입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에 더 많은 금액이 남아 있을수록 사람들은 더 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1,000만 원 있을 때 2천만 원, 3천만 원, 나의 통장에 30억이 있다, 거기서 10억 빠져나가면 잠을 못 자. 20억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 10억 채워야 돼. 더 채워야 안도감이 생기는 거예요. 더 채우기 위해서 막 달러 이자로 빌려줬다가 안 주면 고소하고, 그래서 다 채워. 그래야 이 불확실한 시대에 안도감을. 그것으로 부족하면요,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보험 상품 가입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미래의 안정과 복지를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너무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것이 곧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보험금을 노린 존속살인이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서워요. 보험을 여러 개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배우자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에요. 미래를 보장해 준다? 그렇다고요, 미래의 안정장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을 한두 개 들어둘 수 있으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들어두는 게 좋아요. 다만 그것에 집착하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행에 보관해 놓은 돈, 보험이 내 인생을 완전히 100% 책임져 준다, 불확실한 시대에 완전한 보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재물이 많아도요,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할 수 없고요,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요, 고립무원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돈 가지고 째째하게 말이야, 이자 받고 안 준다고 막 공갈력 받게 가, 결국 혼자 고립무원이, 갈 데도 없어, 같이 밥 한 끼 먹을 사람도 없어. 돈 가지고 뭐 할 거야? 고립무원인 사람이 어려요. 더구나 가장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이런 돈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재물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헛된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환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집어 던져버려야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재물의 축적이 곧 행복의 확보라는 생각으로 재물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고 마지막이 보람되는 거예요. 우리는 탐심을 버리고 실생활에 꼭 필요한 만큼의 재물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주어진 재물에 자족하는 법을 배워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도 여유롭고요, 몸도 건강하고요, 영도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미래의 보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미래의 보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보험이 보장이 아니에요.
생명이 주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생명의 보장이다, 이렇게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함께 하시며 피로를 채우시고 내 생명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21절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탐심에서 해방되어 참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론이에요. 탐심에서 해방되어 참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자는 곡식과 물건을 쌓기 위해 새로운 곡관을 지어야 할 만큼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였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결코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 그의 끝이 좋을 리가 없죠. 여기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참조해 보면은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가진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자를 섬기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표현하면은요,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목적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 악한 목적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조금의 물질도 사용하기를 아까워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아까워서 못 사, 얻어먹기만 하고. 반면에요, 비록 가난하여도 가진 것을 이 사람 저 사람과 나누며 자신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바로 후자의 경우예요. 후자는 누굽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가난하여도 자기 가진 것으로 섬길 사람을 섬기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후자의 경우가 진정한 부자, 곧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들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이는 달리 말하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저축하는 행위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늘 은행에 저축을 하면요, 은행이 부도날 일이 없어요. 나는 은행 부도난다는 것, 예전에 평화은행 뭐 이런 부도날 때 깜짝 놀랐어요. 은행도 부도나는 거. 하늘 은행 부도날 일이 없어. 하늘은에 저축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섬길 자를 섬기고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일을 사랑하시고요, 반드시 그 선행에 대해 보상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씀이 이해가 되는가요? 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물어보십시다. 물어봐도 될까요? 두 분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두 분 잠깐 좋으셨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섬길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일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그 선행에 대해 보상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물어봐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물어봐도 될까요? 네.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저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선한 목적에 재물을 사용하기를 힘쓰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자를 부자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재물을 선한 목적에 사용할 줄 아는 자를 가리켜 부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성도에게 하늘의 보화를 약속하십니다. 비록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요, 자신의 것으로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응? 옆에 분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다 하셔야 합니다. 지금 눈 감으신 두 분 눈 뜨시고요, 옆에 분께 하셔야 돼요. 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자는 부자이십니다. 근데 아직 아직 안 끝났어요. 2절까지 있어요. 2절까지 다 듣고 해야 돼요. 예. 그대는 부자이십니다. 나는 재벌이고. 얘기하세요. 그는 부자이십니다. 나는 재벌이고. 다 부자고 다 재벌이시. 진정한 부자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돈만 많았던 게 아니라 진짜 부자였어요. 마음이 부자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그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많은 것이 있으면서도 조금만 더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순간적인 반면 내시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요, 영원한 부자로 살아가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